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 가장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 말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는 그 말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둡고 힘든 길을 홀로 걸어 보셨습니까? 그런데 같은 길도 혼자 걸으면 그렇게 멀고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누군가 내 곁에서 같이 걸어주면, 또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그 길이 견딜만 합니다. 아니, 그 길은 정말 좋은 그런 산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동행,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동행합시다. 수많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제 성령님과 동행하셨나요? 예배드리고 계신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오늘 그 동행의 길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볼 것인데, 그 가운데 담긴 영적 진리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무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자 3년간 따랐던 제자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이 떠나가시면 아니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만 보고 따랐는데 우리를 두고 가십니까? 그 섭섭한 마음으로 빌립은 그러면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정말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갈등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잘 믿을 것 같다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마음을 빌립이 대변했습니다. 기적의 주님을 3년 동안이나 함께 하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믿음 없는 저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거늘.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곧 예수님은 주님을 보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하시고, 이제 떠나시지만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방법,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 곧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너희가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성삼위일체의 영적 신비를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까지 따라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떠나시면서 이제 너희 힘으로 잘 버텨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 곁에 있는 방법이 있어. 너희와 함께 걷는 분,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이 있고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 그 주님과의 동행의 길을 영적으로 세 걸음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홀로 걷던 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홀로 걷던 길. 그래요.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나 홀로 걷던 길, 동행자 없이 홀로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둘러앉은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어떻게 됐죠? 그들은 거미 새끼 흩어지듯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거미 새끼들 흩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미줄 치우다가 그 거미집 그 안에 바글바글 있는 새끼들 딱 건들면 순식간에 살려고 흩어져 버리죠. 그게 제자들이 자기 혼자 믿노라 했던 믿음의 길의 실체였던 겁니다. 믿는다 했지만 심지어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수제자 베드로조차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홀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걸으면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져요. 흩어져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잠시 시끄럽고 잠시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끝까지 따를 수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따랐습니다. 놀라운 기적, 막힘없는 가르침, 군중들을 휘어잡는 그와 같은 능력. 그래서 저분을 따르면 나도 영광의 자리에 오르겠구나,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세상의 잣대로 예수님의 크심과 그 능력에 감탄하며 그것이 내 영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따랐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십자가의 초라함으로, 십자가의 비참함으로 뒤집히는 순간 그들도 함께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들이 홀로 걷던 길에서 그들은 완전히 자빠지고 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홀로 걷는 신앙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것과 사랑해서 믿는 것은 뿌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냥 믿는 믿음은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도망갑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등 돌립니다. 좋을 때만 곁에 있는 믿음. 유익을 계산하는 믿음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십자가 앞에서 홀로 걷는 믿음은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은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전 자화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내 의지로 해보려고 했어요. 올해는 기도 더 해보자. 올해는 성경 더 읽어보자. 올해는 더 착하게 살아보자. 올해는 전도해보자. 결심은 비장한데 며칠 못 가서 의자에 오르려다 주저앉는 어린아이처럼 제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맙니다. 왜입니까? 혼자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동력이 빠진 채 이 악물고 혼자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아슬아슬한 모습이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걷다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는 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 숨기지 마시고 인정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 길,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야말로
함께 걸으실 분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걷던 길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홀로 걷던 길에 오신 길벗을 알아야 합니다. 길을 함께하는 친구 길벗. 여러분, 홀로 걸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함께 걸으실 분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잠깐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 헬라어는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내 곁에서 돕는 분. 우리가 힘들고 낭망하고 슬프고 무너질 때 내 곁에서 일으켜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지나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또 다른. 첫 번째, 오신 분이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낯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그 자리를 그대로 이어 예수님 하시던 일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도들 안에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다른 자아이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 잃은 고아처럼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자들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이제 다 떠나셔서 저도 고아죠. 하지만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동행의 약속, 그 은혜를 붙들어 보세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집을 짓고 이 부족한 자와 함께 도우시려고 더불어 사시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애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훈련받아서 용감한 영적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연약한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리시고
홀로 갔던 그 길에 놀라운 동행을 이루시는 길벗이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 주시죠. 2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경험하고 뜨겁게 타올랐던 첫사랑을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자아 되신 성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여러분들의 심령에 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걷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그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같은 곳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요, 같은 곳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함께 행한다, 함께 걷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약에 함께 있는데 서로 다른 곳을 보고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헤어짐입니다. 동행이 아니라 헤어짐이에요. 다른 곳을 보면 같이 걸을 수 없어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만 같이 걸을 수 있고 비로소 동행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 우리가 맞추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방향을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첫 번째 방향은 바로 사랑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앞선 계명 10계명의 하나님께 대한 계명도 하나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얻어라라는 말씀이 아니셨어요.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이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된대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서워 도망쳤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3번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능력 있냐? 너 자신 있냐? 너 한번 해볼래? 이런 걸 물으신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해야 끝까지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만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 곧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이야말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요?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 때문에 섬기려고 희생하려고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내가 이 교회 다녀서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것만 따져요. 종교적 소비만 하려고 교회를 마켓 다니듯이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신앙은 내게 좋은 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게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많이 다녀도 그 신앙은 헛것이 돼요. 저 자신도 목회하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멀티미디어 교육, 좋은 추억, 재미난 것 만들어주면 쟤네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자기 교회 다니면서 애들 맡아줄 교회를 찾아서 타가실처럼 아이들을 신앙을 방치해두고, 부모가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아이들 버려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신앙을 결정할 때 교회에서 재밌게 즐겁게만 놀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신앙 교육이 있어야만 다음 세대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환경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다가 부모님이 다투고 말다툼하고 험한 얘기 나오고 애들이 뒷자리에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크면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 네, 상처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들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하고, 그리고 자녀들 문고리 붙들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이는 절대로 신앙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저렇게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우리 키우셨지. 그 마음이 절절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줌이 가장 깊은 신앙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을 보여줘야 해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면 육신이 편할지는 몰라도 우리 스스로의 신앙이 감추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전도 없어요. 좋은 서비스 잘 받고 종교적 소비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모든 대형 교회가 다 그렇다는 말 아닙니다. 예, 교회 크고 작기가 사실은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적으면 어때요?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숫자가 적으니까 어때요? 티격태격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수천 명 안에서는 서로 얼굴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오기만 하면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죠.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변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죄인들이 죄인들을 보면 어때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저는 숫자가 적은 교회들이 크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주저앉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일어서는, 할렐루야,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누가 일어서야 돼요? 내가 일어서야 돼요. 내가. 누가 변화받아야 돼요?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예배해야 돼요? 내가 예배해야 돼요. 누가 헌금 생활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딴 사람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걸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자금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동행하심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봐야 한다? 사랑의 방향을 봐야 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직 그것만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사랑의 은사가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함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령님과 함께 걷는 방향은 바로 거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룩. 부담되죠. 거룩하라. 네, 부담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농사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것이 있대요. 매일 심는 것이 있답니다. 그 씨앗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의 나의 생각과 행동이랍니다. 원망을 심고 정욕을 심고 혈기를 심으면서 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거룩의 열매가 없을까라고 이상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은 결심이 아니에요. 나 이제 거룩하게 살래라고 하는 내 결심, 내 노력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수확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으려면 우리도 거룩을 향해서 걸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곳을 보면서 함께 걸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거룩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거룩, 성령님의 이 두 방향을 내 힘으로 이제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과 거룩을 향해 떨리지만 작게 한 걸음 떼어놓을 때, 그때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둥둥 떠서 그 물 흐르는 대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성령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 사랑과 거룩을 향해서 성령님과 함께 걸음을 떼어 놓으심으로 영원토록 그 든든한 길벗과 동행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길을 보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나 혼자 해보려고 사랑 없이 홀로 걷다가 넘어진 우리의 과거의 길,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또 다른 자아로 오시사 나의 동행을 선언하신 길벗 되신 성령님 함께 하시는 길, 그리고 그분과 같은 곳을 보며 사랑과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미래 제자의 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이 악물고 나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할렐루야, 그분과 걷는 길입니다.
의자에 올라보겠다고 혼자 버둥대다가 주저앉아 우는 아이처럼 제발 살지 마십시오. 부디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신 아버지를 보십시오.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께 두 팔 들려 주여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복하는 순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번쩍 안아 의자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바라보시는 곳을, 성령님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을 보시기에 우리도 사랑을 보고 걷고, 그분이 거룩을 보고 계시기에 우리도 거룩을 보고 걸을 때 더욱더 또렷하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가 바로 동행을 통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 그 길벗 보혜사 성령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사랑과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 나갈 때 마침내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동행자들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